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2024년 하계 에세드 공동체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함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는 찬양하기로 내 갈급함 함께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대신 주께.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갈급한 마음 계속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안 해서 안 할 줄 알았죠? 네, 옆사람과 함께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옆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둘,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을 2초 동안 바라보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잘안 이것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옆 사람과 함께 눈을 보고 2초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네, 방금 뭔가 큰 소리로 웃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기쁜 마음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사랑이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날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날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날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급한 심령을 다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해가 되시며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날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날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날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날을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 하나님
갈급하십니까? 오늘 이 수련회 첫째 날 집회, 첫 집회인데요.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 혹시 보이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진짜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무엇인지, 이 수련회 첫째 날 집회 날부터 끝날 때까지, 아니 그 뒤로 계속해서까지 그 물음표를 계속해서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긋나였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당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찾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죄인들의 영혼을 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떤 방법,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동이 텄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하늘에 올라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목소리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빛이셔서 단지 내 마음의 그 작은 그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세상을 밝히시고 그 어두운 곳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빛을 아는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주여 주여 내가 아픕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넘어져 있습니다, 나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나도 당신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당신의 빛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 당신께서 가신 그 길로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으니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아픕니다. 주여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밝게 비추셨다. 그 길로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아픔만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가지고 또 내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특별히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그 주님만을 구하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 구하게 해주시고 그렇기에 혹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감정들, 생각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봤더니 제가 이런 부탁을 하면 너무 죄송한데 혹시 여러분 조금만 자리를 앞으로 오실 수 있어요? 보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은영자면, 우리자면 그렇고 늦게 왔는데 막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성큼성큼 누가 다가오면 제가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좀만 앞으로 당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자, 좀만 앞으로 당겨주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뒤에 후발대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한 칸씩만 앞으로 와주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칸씩만 좀 앞으로 와주시고 혹시 이 마이크가 좀 앞에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모니터를 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 먼저 추가할 때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오시면 저분들 안티 좋으시도록 감사합니다. 저랑 여러분도 가까워지니까 좋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팔복이고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책자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초반부까지를 쭉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집회 때는 이왕이면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이 짧으니까 괜찮은데 내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주씩 교독하시고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지고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나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더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세상의 지를 보고 하늘의 빛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 추워요? 더워요? 어때요? 좋습니다. 더워요? 네. 우리 약속을 정합시다. 설교 중에 갑자기 아까 찬양할 때 이제 후끈해졌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면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뒤에서 에어컨 좀 이렇게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막이 잘 보여요? 네, 제 머리가 커서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가 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수련회입니다. 저도 참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수련회 하면 제한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약간 그 가족들끼리 큰맘 먹고 이렇게 적금까지는 아니지만 큰맘 먹고 돈을 모았다가 정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외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건 매일 뭐 집에서 먹는 밥 같다면 이 수련회는 무언가 나가서 특별한 자리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좀 더 마음과 시간을 써서 특별한 그런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것을 나누면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하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풍족함으로 또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너무 익숙한 문구 아닌가요? 뭐죠? 우리 이음교회가 바로 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세워진 교회이죠.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오기까지 제 삶에 있어서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선택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교회, 성도, 내 삶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유학이라는 걸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영어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영어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제는 뭐 1년 넘게 막 준비해서 유학을 준비했고 이제 아내랑 같이 유학 준비해서 모든 게 다 감사하게 영어 성적도 나왔고
학교에서 뭐 어플라이한 게 다 업데이트됐고 다 뭐 아이튠이 나왔고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둘 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제는 진짜 가나보다 비행기 티켓도 끊고 심지어 저희 강아지 데려가려고 강아지 데려갈 비행기 티켓도 막 다 사서 끊고 신났죠 뭐. 그래서 막 다 해놓고 마지막 비자 인터뷰를 딱 갔는데 비자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가 엄청난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교회는 사임을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사임을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게 딱 스탑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여기 없어서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 아내에게 되게 감사한 것은 그럴 때 저는 약간 그 전형적으로 뭐랄까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순간이 됐을 때 내가 도전했을 때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신줄 놓고 아내가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미국 대사관 그 거기 강화문 쪽에 대사관 옆에 앨리스 커피가 있거든요. 뭐 미국 비자 그 리젝 당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색깔 종이를 줘요. 색깔 있는 종이를 받으면 비자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들고 터덜터덜 우리 어떻게 하지? 일단 카페 들어가자. 할리스 들어가서 그제를 지금 막 오열을 했어. 되게 사연 있는 사람이죠. 아침 제일 이른 시간이었거든. 사람들 출근하고 있고 그 건물로 저는 울고 있고 아내는 괜찮아 막 이러고 사람들이 무슨 왜 저래?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 오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멈추게 하신 거면 이유가 있을 거야. 기도해보자. 제 아내가 목사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울고 있고 아내는 저를 그렇게 위로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죠.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더 사역을 이어가자. 아내는 좀 쉬자. 오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사역했으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천받은 마침 그때 누가 교회를 좀 추천해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받은 교회들 기도하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좀 해보자. 라고 둘이 이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면서 저는 추천받은 교회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교회가 이음교회였어요. 저는 뭐 박민경 목사님 전혀 알지도 못했고 하다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음교회라는 곳이 있대.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 이음교회 막 교회 소개 들어갔는데 와 왜냐면 제가 항상 고민하면서 유학을 결정한 게 저거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리고 내가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같이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유학을 결정했었는데 이 교회가 그거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되게 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보내시는 교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스토리가 되게 깁니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서류 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원 못하겠다. 몇 차, 2차 여차해서 딱 담임 목사님 딱 면접 받은 담임 목사님이 군대 어디 가서 공부, 나도 공부 나왔는데 어디서 서산, 나도 서산인데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사진을 띄워달라는 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안에 가장 큰 고민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은혜와 제 노력이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심기고 그 믿음이 자라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가 그게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 주제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항상 기도와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저만 가져야 될 고민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부르셔서 모여서 너희끼리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부르신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와 함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보내졌고 그 보내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고 그들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노아의 방주, 그래서 사람들을 다 한 번 하셔서 새롭게 하셨지만 바로 그 방주 물이 빠지고 나서 바로 그 안에 죄가 있음을 노아가 발견하고 슬퍼하게 되죠. 그렇게 계속해서 인간들은 점차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부족사회였습니다. 부족사회는 뭐냐면 시족사회,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살아야지만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였어요. 인원이 많으면 최고였습니다. 많은 아이를 낳았고 모여서 살았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지금 우리 들으면 드디어 독립하는 건가요? 와, 짱이다! 뭐 이런. 하지만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건 되게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부족사회에서는 이건 죽으라고 하는 명령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르신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너에게 익숙한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집안이었잖아요. 너가 평생 알아왔던 것,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부르신 거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익숙한 것으로부터요. 이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말씀, 율법을,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수백 년을 살았죠. 그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건 뭐였겠습니까? 애굽의 문화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라. 밥 먹는 방식, 잠자는 방식, 계절을 나는 방식, 모든 것으로부터, 그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를 안전하게 여기고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내가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의 문화, 날씨, 작물이 뭐가 잘 자라는지 이미 그 땅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쌓여진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거기 갔을 때 뭘 따라야지 살 확률이 높아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대로 따라가야지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따르지 말래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걸 따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것, 앞으로 맞이할 것에서 너희를 살 확률이 높게 해줄 그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인간의 익숙함, 인간의 생각,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식,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로 살아가래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것으로 살아가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딱 지도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1장 7절에서 9절부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높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형통의 조건 뭐로 내거세요? 다른 것 아니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가 가르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이스라엘을 구별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모든 것 다 떠나라. 오직 무엇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형통할 것이다. 복을 경험할 것이다.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 그때 복을 받는데 받는 복이 무엇이에요? 지금 1장 9절에 말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면 복을 주는 이야기로 시작과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늘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하고 그를 복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이 회복될 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더 이상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창대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 보내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 가운데 너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이거 기억해야 돼. 너희가 이것으로 살아야 돼 해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말씀,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익숙한 애굽의 신관, 문화, 풍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다 버려야 돼. 너희의 생각, 익숙한 거, 몸에 익어있는 모든 거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했던 것도 다 벗어야 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그거 따라가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는 살 수 있어.
봐, 광야에서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살리잖아, 먹이잖아,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수많은 우상 생겼고 자기들 말씀, 자기 뜻대로 해석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실패를 보시고 그들을 외면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벽마다 보는 예레미야 말씀이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수요일날 보는 에스라 말씀이기도 하네요.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심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복을 받는, 형통하게 하는 그 기준, 제시해 주신 그것,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아무래도 안 이루어지지, 아무래도 노력해도 잘 안 되지, 내가 그거 너희 삶 가운데 완성해 주러 왔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 살펴볼 겁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살펴볼 건데,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유대인을 향해 쓰여졌으면서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가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가 있죠. 또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무엇합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 인용하여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있어. 너네도 알고 있지?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게? 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도 뭐 하는 거게? 로마로부터 해방? 아니. 다시 가나안 땅 회복하는 거?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어.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주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나라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야.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고 이루어지진 않지만 완성될 그 나라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뭐예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갈 그 나라야.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때 그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 시대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이 마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주제별로 5개의 큰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시더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약한 자들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로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와서 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산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시작의 모습이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지자 2명 꼽아봐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너무 익숙한 장면인데 뭐지? 우리가 그 읽었던 말씀 있잖아. 모세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그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내용뿐 아니라 이 모습 자체부터가 벌써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을 신약에 와서 다시금 해석해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욕심 안에서 해석하며 지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율법이 그게 아니야 이거야 다시금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며 적용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신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같아요. 복 주시려 그들을 구원하시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십계명의 해설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규례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꿈꾸며 소망해야 될 복과 형통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냐면요 복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복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복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을 기억하라. 너희 이미 복받은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실제로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가야 돼 아직 너네한테 주어진 게 아니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받았어. 그러면서 너희가 동시에 꿈꾸며 소망하며 이루어가야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것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소유한 자로서 너희가 이 복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3절부터 11절까지 복이 있나니가 9번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동일한 구조로 반복이 돼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할 것이다 라는 구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A한 자는 복이 있나니 B 할 것이다 이 구조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A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B 무엇 할 것이다는 그 사람이 받게 될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복에 대한 설명을 좀 볼까요? 이 복에 대한 설명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의 시작과 끝인데요. 3절과 10절에 보면 무엇을 복으로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A한 자는 B라는 복을 받을 건데 그 B라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를 복으로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받게 된 복의 내용은요 사실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6가지 복이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긍휼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국에 가서 너희가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건 너에게 주어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정리해서 딱 봤을 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뭐뭐한 자는 뭐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인데 이 복이 뭐냐? 팔복이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받게 된 복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8가지인데요. 자, 가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든 심령적으로 가난한 자든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괴롭힘을 당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소유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인 거죠. 그런데 이 지금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인데 뭐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아무것도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주장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안에 있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자, 드릴 것도 내세울 구실도 아무것도 없으며 그렇기에 오직 무엇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자, 그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 같은 자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세리를 봅니다. 바리새인은 제가 11조도 얼마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고 기도할 때 옆에 세리가 조용히 와서 말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세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다 말씀하시죠. 그런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하늘 나라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누구가 여기서 누가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난 대단하다, 내가 주장할 것이 있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모두가 가난한 자, 낮아지는 자, 그렇게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 예수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요. 금융업이 발달했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성상 물이 안 좋아서 이 안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약이 굉장히 발달해서 안약으로 굉장히 부를 얻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내 심령의 부유함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 고백은 있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그런 피상적인 교회,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부자였다니까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곤고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네는 가난한 거야. 너네는 곤고한 거야. 벌거벗은 거야. 너희가 그거 알아야 돼. 그때 너희가 비로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교회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받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믿고,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며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 생각나죠. 우리 주제 찬양이기도 하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함을 아는 자, 하나님만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 아는 자, 그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애통이라 함은 고난으로 인해 생기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의 종류들이 있죠. 좀 생각해볼까요? 먼저는 그냥 불의로 찾아오는 고난. 그러니까 불의가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불시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뭐 시대나 상황에 따른 고난들이죠. 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공격을 받는다든가, 질병이 있다든가. 그런 고난들을 받습니다. 왜 그런 고난들을 받나요? 세상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퍼하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볼 고난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이 주는 고난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겠죠. 내가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말씀을 아는 자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있으시겠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세 번째,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이 고난은 스스로의 허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임을 알아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슬퍼하는 그 애통함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보며 울며 회개하는 자의 얘기죠. 바울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임을 알아 고난받고 그로 말미암아 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고난으로 인한 슬픔인데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바로 이 애통함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 줄을 알아 그로 말미암아 한탄하며 가슴치며 슬퍼하는 것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와 사랑에 빠져서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출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아픈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요?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서 이 오염되어 타락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을 찾아서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애통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보는 게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죠. 아, 주님 저들은 어찌합니까? 저 타락한 세대, 복음이 전에도 듣지 못하는 저 세대, 저들을 어찌합니까? 애통이 하셨죠. 우리 가운데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상에 소망 없음을 인정하며 그로 인해 슬퍼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대요? 위로, 그들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 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천국은 사망이나 슬픔이나 애통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말하는 온유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뭐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극복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리로 이기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세상식대로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갖고 포용할 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기로 결정했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 뜻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듣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더 강해야, 더 뛰어나야, 더 무언가를 가져야 얻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세상은요, 겸손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잘 드러내는 자가, 자랑하는 자가 돈과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의 무력감 가운데 빠져서 그 포악함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비록 재산과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거둘 것이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약속해 주신 거죠.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너희 것을 내어주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을 잃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회를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땅을 잃는 것 같기도 할 거야. 근데 괜찮아. 너희는 결국 땅을 얻을 거야. 저 악인들의 세상, 너희가 그것을 지금 잃는 세상은 금방 끝날 거야. 대신 너희는 영원한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모든 걸 가지셨는데 모든 걸 빼앗기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즉 온유한 자는요, 완전히 낮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디까지요? 내 것을 내어줄 뿐 아니라 내 자존심까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자임을 고백하기까지.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도 누가 와서 야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나 죄인 맞아. 아, 나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의 생각도 들어볼게. 같이 얘기해보자. 아, 같이 기도해보자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온유한 자.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때는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세상의 전적인 부패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이 세상은 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을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갈아엎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려야 된다.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사상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세상 갈아엎어줘야 되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외침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마음이 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게 갈아엎어질 세상이 왔나 보다. 근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와,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나 보다. 다 갈아엎나 보다.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갈아엎지 않으셨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것을 다시 제대로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구해온 의가 아닌가? 다른 의가 있나? 예, 그들이 구했던 의는 다른 의였죠. 그렇다면 정말 구해야 되는 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한 것? 단순히 저 악인들이 다 죽는 것? 모두가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조차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절대 선이다, 이것이 절대 악이다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의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구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한다. 내 안에 왜곡되고 틀어진 그 관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구한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구한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의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구한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삶이거든요. 내가 사람 가운데 정직함으로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얻는 복이 무엇이래요?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배가 부릅니까? 의가 하나님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배가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 것,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그걸로 배부르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얻게 될 복.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 무엇일까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온 그 마음으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내 마음 안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것이 바로 그 사역이었죠. 오늘 보이셨습니다.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베푸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자이자 젊은 관원이 와서 묻죠. 어찌하여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두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도가 된 자를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인.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그저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여기까지 해야 돼? 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이상까지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또 무엇을 가르치세요? 공의와 율법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바탕으로 하라, 사랑을 바탕으로 하라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죄 지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멸망시키셨죠. 근데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긍휼을 바탕으로 하는 공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잖아요. 야 너희 멸망할 거야. 근데 내가 너희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 나를 바라봐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을 바탕으로 한 공의였어요. 율법 주신 거 뭐예요? 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네 다 죽어. 땅 갈라지고 다 죽어버릴 거야. 아니죠. 벌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필요해. 나와 함께하자. 사랑을 바탕으로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 산상순에서도 뭐라고 가르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지난 수련회 때 나눴었죠.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거야.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어떤 거요?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너희 안에 아직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너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구해. 그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너희는 그 긍휼로 그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가 용서할 수 있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면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지 않는, 두 마음이 아니고 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결은요, 뭔가 선함의 청결이 아니라 순전함의 청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짓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짓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얻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가르치시죠. 두 마음에 대한 예시들을 드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의 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두 마음을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하는 질문은 뭡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의 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나는 나의 속사람은 청결한가? 나는 온전하고 순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가? 다른 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홈리와 비느하스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했습니까? 아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승리하고자 그들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죠.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여기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있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 헌금하는 마음, 여러분 그들 소유를 팔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를 드렸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순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선과 속임수와 간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열한 것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히 바라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청결히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으로 그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저랑 종영이가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막 싸웠어요. 이 다툼 가운데 제가 돌아가서 그래도 말씀 안에서 화목해 하라고 했는데 내가 화목해야지.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종영이한테 이제 화목해 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가 종영이랑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렇죠? 내가 그걸 내려놓았을 때 종영이한테 제가 화해를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주장한 거, 싸우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내가 부족했어까지, 내 자존심까지 대가를 지불했을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싸웠을 때 그 사이에 껴서 중재해 보신 적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에너지, 서로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위로, 여기서 위로, 그랬구나, 또 셋이 모였을 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자. 계속되는 시간과 에너지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받지 않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딱 생각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삼아준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받게 될 복이라는 거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화목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 의를 싫어하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할 그때에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들처럼요? 애국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 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래, 의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알겠어. 근데 박해를 받는다? 나는 박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박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요.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1대 신앙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7년을 교회를 몰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몰래라 하면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알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려고 하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온갖 걸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타면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려고 막 준다면 난 너가 손으로 만든 칼국수를 오늘 점심에 먹고 싶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는 준비를 다 멈추고 어떻게 하시냐면 칼국수를 만든 거예요. 저랑 여동생과 옷 입혀서 헌금 넣어주고 교회 보내요. 교회 못 가시면서 그냥 울면서 칼국수 만지고. 그런 것만이 박해가 아니면, 박해라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자 할 때 거치고 방해받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안에 있어는 두 체계 가운데 충돌이 박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 박해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너가 믿음으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야지. 너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디 가서 그래서 막 돌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기는 모든 불편함,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사람들에게 때로는 야, 너 좀 유별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듣는 모든 것까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래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겁죠.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도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 행위적인 어떤 걸 의미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불편함을 겪게 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것이 너희 삶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너희 믿음의 증표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불편함을 경험할 때, 박해를 경험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 내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기뻐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에 너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는 무엇을 복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 8개의 복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연결되기도 하고 함께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 좋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팔복은요, 마치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데 9가지로 묘사되고 그것이 각각 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로 함께 이어져 가듯, 이 팔복 역시 서로 다른 복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다른 여러 자질들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점차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은 자구나라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팔복에 나오는 뭐뭐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테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팔복으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간의 간격이 넓어지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점차 더 명백한 부르심을 받는다. 이 팔복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팔복에 대해서 뭐뭐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어떤 얘기뿐 아니라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 그러기에 당신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그렇기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첫째를 꼴찌라고 부르시고 꼴찌를 첫째라고 부르세요. 종을 위대하다 여기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분의 아들이고 기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받고 세상에서 거부한 자들을 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라? 세상 가운데로 가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 이 뒤에 빛과 소금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할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게 두지 아니하고 등명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확실히 수련회 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말씀을 아주 힘차게 읽어주네요. 빛과 소금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된 자들로서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팔복임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통해 앞으로 너희가 받아야 될 복을 사모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이 개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향해야 되는 것을 그것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있죠. 그래, 알겠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험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죠. 다 알겠는데 내가 사는 세상은 그걸 내가 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냐면 그러니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답하시고 그리고 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 미쳐야 될 선한 영향력 그 장소는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집에 소금과 빛은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소금과 등불은 모두가 사용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 집에 소금도 있고 등불 있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지. 그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야. 너희는 모든 곳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조미료, 부패 방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부패하는 그 세상을 막아서는 역할을 했죠. 빛 뭐 했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였죠. 근데 이 어둠을 밝힐 때 뭐예요? 내가 발광해서 야! 되죠. 밖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 밖에서 비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의 어둠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저기서 좀 빡센 것 같으니까 저 나중에 딴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너희가 맡는 모든 땅, 너희가 호흡하는 모든 곳 그곳에서 너희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 빛과 소금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빛과 소금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소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중심적인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소금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뿌려짐으로 그래서 물에 녹음으로 맛을 냅니다. 자신이 뿌려짐으로 그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은 아니지만 뿌려짐으로 뭘 합니까? 부패를 막습니다. 자신을 소비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자신을 비침으로써 어둠을 막습니다. 자신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금에 절이지 않은 고기가 썩었다고 고기를 비난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둠에 빛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역시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 야, 세상이 너무 악해.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가야죠. 어떡해. 여러분 악한 세상이 잘못한 건가요?
빛으로 부름받고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냥 그들을 놓아버린 건 아닙니까? 거기에 빛을 비춰야죠. 소금으로서 뿌려줘야죠.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거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소금은 어디 있는가? 빛은 어디 있는가? 아, 나구나. 아, 우리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바뀌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통해지는 거예요. 나의 죄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지는 겁니다.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에 있는 양과 같이 그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성을 보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부름 나갔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가게 될 땅에 가나안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처럼 우리가 살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과 정직으로 온유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온전함,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용서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며 청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쏟아서 다른 이들과 화평하게 힘쓰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함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도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부름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소비하기를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는 자, 오히려 나를 소비하고 나를 소진함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받은 복과 그 복을 드러내어 전하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늘과 땅을 잇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